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평화,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Peace, live out the vision of shalom.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 그림 보신 것처럼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을 이 어드벤트 시즌에 지난번 우리가 소망, hope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peace입니다. 평화 또는 평강, 조금 더 성경의 원어로 얘기하면 샬롬, 구약으로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평화,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이 서브젝트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해 겨울이 됐습니다. 그때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보통 전쟁의 초기거든요. 그럼 이 초기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하여튼 그 서로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그냥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가 전쟁을 하는 거죠. 독일에 대항해서 뭐예요? 영국과 프랑스와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다 그렇게 세계 동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이 한참 이 전장의 포화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 서부전선이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전선이에요. 그럼 이때고 벨기에, 프랑스 이쪽에 있는 전선인데 그 전선에 있는 군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때가 성탄절 시즌인데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거죠. 왜냐하면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고 그리고 영국도 기독교를 믿는 그런 국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즌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총칼을 서로 마주대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독일과 영국 또는 프랑스 연합군들이 자발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전쟁을 멈추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무인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No Man's Land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지뢰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위험한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무인 지역에서 서로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가 한창 겨울이니까 땅이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 차가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축구 시합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족들에게 온 그 성탄 선물을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서로 포옹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 그 다음 이 그림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또는 정전, 이게 정쟁을 정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너무 감동적이니까 사파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때 장면들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서로 뭘 합니까? 밑에 보면 축구를 하죠. 그리고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프랑스에 가면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 정전, 이 한참 1차 세계대전이 활발할 때에 서로 잠시 총을 내려놓고 휴전을 했던, 정전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동상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뭐가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한 도끼를 품고 어떤 죽이려고 하는
적이니까, 에니미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활활 타올라서 어떻게든지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평화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분열된 세상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화합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 적대적으로 싸울 때라도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사건이요 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적과 같은, 원수가 같은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게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며 매년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화해와 화평과 평강과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렇게 하죠. 이 샬롬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샬롬의 비전을 기가 막히게 그린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 이사야서 11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 샬롬의 완벽한 모습을 그림으로 잘 보여준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둘째 기간을 우리에게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 평강의 메시지인데, 이 평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평강을 통해서 오늘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평강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강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비전의 이 비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가능해?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말씀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온다는 건, 이리는 이제 늑대 뭐 이런 거죠. 그럼 늑대는 양만 모으면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자,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과 어린 염소, 역시 표범은 자기의 먹잇감인 염소를 보면 바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 먹이사슬이라고 하잖아요. 그 먹이사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눕는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인도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상상에서나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상에서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예, 사자는 여러분 초식동물이 아니죠. 육식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초원에 보면 사자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들을 먹는 육식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 그림을 왜 이사야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원래의 모습, 가장 완벽했던 죄도 없고 서로 다툼도 없고 서로 적대하지도 않는 그런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 완벽한 샬롬의 본질을 정말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완벽한 하모니, 조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던 그림이고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샬롬의 모습, 이것이 이사야 11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포식자가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함께 눕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각국의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내가 이겨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루스를 봤지만 단순히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의 그런 군인들이 그 잠깐의 평화를 누렸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평화는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습은 이것은 정말 완벽한 샬롬이고 그 모습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완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이 가능해?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작은 샬롬조차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정말 완벽한 샬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전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반전된 모습, 그 모습이 가능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샬롬은 그런 단순히 전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은 개념입니다. 나라의 안정이 있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번영도 샬롬일 수 있고 또 농부에게는 풍성한 추수가 샬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각 가정들에게는 가정이 화목한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샬롬뿐만 아니라 나라의 샬롬, 국가의 샬롬,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창조 세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조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아침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다면 그 정도의 그냥 단순히 아침을 잘 먹었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조금 든든함을 얻는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 드셨습니까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화평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Are you well-being? 뭐 이런 거죠. Are you good condition? 이런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샬롬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샬롬의 사상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샬롬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 샬롬 하면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평강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완벽한 그 샬롬의 모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은 그렇게 평강한 모든 완벽한 화모니가 이루어진 그 모습은 뭐를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근거로 해서 화평과 평강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없이 아무리 집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로 사는 것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그땐 그 샬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이사야의 그림이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구약에는 이 샬롬의 모습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샬롬의 비전을 계속 갖도록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쳐다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 우리가 잘 안 보는 예언서 가운데 미가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미가서 거기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 미가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모습도 이사야가 그렸던 그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그것이 약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어떤 그런 피조물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모습들, 특별히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임할 샬롬의 모습, 완전한 반전, 서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던 그 쇠들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런 쟁기와 또는 보습,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샬롬의 비전을 계속 소유할 것을, 그 샬롬의 비전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비록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에 이러한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샬롬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샬롬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죠? 다윗의 이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는 많은 메시아 예언 그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그 기록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그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한답니까? 결실을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열매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메시아가 이룰 것은 구원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면서도 뭘 바라볼까요? 열매를 바라봅니다. 결실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농경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그가 결실될 것이다. 그게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뭐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6절과 있는 그 8절 사이에 그 완벽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에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그 원래의 샬롬의 모습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모습들을 이룰 텐데 이것을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봤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아까는 이새의 뿌리, 이새에서 한 싹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이사야의 예언, 또 다른 예언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샬롬을 이루기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돈 버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래요.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어려워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돈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샬롬이 부재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샬롬이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The Prince of Peace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평강,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그 완벽한 샬롬을 너에게 선사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커스터머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된 날이요, 그리고 그 샬롬이 이루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샬롬을 적극적으로 매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샬롬을 바라보며 소유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저는 관계가 힘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만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샬롬을 소유하면 뭐가 될까요? 뭘 해야 되냐고. 그럼 우리가 샬롬을 소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샬롬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샬롬의 비전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전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Live out. 영어에 live out이라고 하는 건 그냥 live, 살아라 라고 하는 것과 live out은 느낌이 달라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더 그 평강의 그런 모습들을, 샬롬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가능해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앞에 먼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뭘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식 자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면 그 지식에는 어떠한 지식입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샬롬을 아는 지식도 포함된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샬롬을 이루신 그 지식도 포함된 거죠. 크리스마스가 그거 아닙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그래서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기뻐하신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그 평강을, 그 샬롬의 그 비전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모습을, 그 비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샬롬을 이루신 예수님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샬롬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샬롬의 의미는요,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이행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샬롬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채무를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그 IRS라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그 세금을 가져가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세금을 1불이라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그걸 다 추적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게 채무거든요. that가 그 채무는 이 IRS에서 채무인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그는 결국은 받아내고 말아요.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채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음의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죄의 채무를 완전히 클리어 아웃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샬롬이 있는 거죠. 그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샬롬을 소유한 자라서 이 땅에서 그 샬롬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그 샬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죠. 샬롬을 소유한 자죠. 그런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의 평강과 샬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에서 이 대림절 시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샬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긴장과 갈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을까 기억하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인내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래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live out,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대림절이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평강을 추구하고 그 평강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평강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디스사이플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평강을 능동적으로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 마지막에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은 평화, 평강, 샬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완벽한 샬롬의 비전의 완벽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완벽한 샬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그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그 샬롬의 비전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을 마음 깊은 곳에 사모하며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그 샬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샬롬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샬롬의 비전을 쉐어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